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 목요일 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벗고. 근데 확실히 덴탈 마스크인데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목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달라요. 달라요. 사실은 이게 쓰는 게 좀 얼굴 좀 가리고 좋았는데.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가릴게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법에는요, 여러분 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법의 시효, 효력이 미치는 기간을 말해요. 그런데 이 시효는 죄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중죄라면, 아주 무거운 죄라면 시효 기간이 길겠죠. 그죠? 경범죄는 짧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요, 이 시효가 중간에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예요. 뭐 재판받고 조사받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면 사망과 동시에 그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그 사건은 중간에 그냥 종결 처리해버리죠. 그런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자이든 타이든 그 피의자가 사망했다. 그럼 더 이상 조사할 게 없잖아요. 거기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법은 언제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죽으면 법의 시효가 끝납니다. 효력을 더 이상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영향을 못 미쳐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아직 이 주인 바꾸기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덜 된 사람들.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여전히 다른 것이 그 예수님 앉으셔야 될 주인석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일 어떤 자매가 있는데요. 이제 혼기에 찬 자매가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을 약속했는데도 이 자매 핸드폰 안에 그 요즘 뭐 푸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프로필 사진에 전에 사귀었던 남자들 사진이 쫙 깔려 있다면 이거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결혼할 남자 만났으면 과거는 다 지워버려야지요. 지워버려야죠. 여러분, 요즘 저희 집이 좀 분주합니다. 이제 이사를 앞두고 이사 준비를 좀 하는데 해보니까 이사 준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 갖다 버리는 게 이사 준비더라고요. 그동안 묵혔던 것들 있잖아요. 보면 창고 안에 뭐 어디 뭐 그릇이나 뭐 이런 것도 이사할 때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살 때는 안 보여.
어디 저기 구석에 들어가져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게 지혜더라고요. 그거 버리는 게. 예. 아니 뭐 4년 동안 한 번도 안 꺼내놨던 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전에도 안 꺼냈었던 거예요. 이사할 때만. 그러니까 포장된 그대로 그냥 있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다 버리는 게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인데, 그거 하다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20대 초반에 군 생활할 때 제 아내에게 썼던 편지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보기보다 저희가 연애를 오래 했어요. 제가 이등병 시절 때부터 썼던 편지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하사 때까지 쫙 썼던 것들이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요만큼 되더라고요. 요만큼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누가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원래? 그거 제가 갖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보낸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이 보관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집에서. 예.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할 때 그 전에 다른 남자들한테 받았던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저한테 받은 것들만 딱 보관해서 시집 온 거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거죠, 그게. 예. 지금 색깔이 다 바라고 그랬지만 아무튼 있어요. 예? 예.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이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부부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혼 결정권이 남자들에게만 있었어요. 여자가 이혼하고 싶다고 여자가 이혼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혼해야 되겠다, 이 여자하고.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줍니다. 나는 이 여인하고 이혼합니다.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거나 중간에. 이래야만 이혼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남편이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남편이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갔다? 이건 큰일 날 소리죠. 요새 말로 이건 불륜되는 겁니다. 그죠?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다? 그러면 마음에 드는 이제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마음대로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나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 율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신부로. 그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살아가는 법에 대한 생활 규범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된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죄성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도 하고요, 스스로 짓는 죄들을 자범죄라고 하죠. 아니, 죄 속에 살아요. 죄 속에. 그러니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게 하셔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이 모든 감정을 다 느끼는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입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짜 의로운 거냐? 아니요. 사실은 우리는 자격 미달이에요, 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나의 옛자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새 사람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의롭다 칭함 받는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 그 죄의 종노릇하던 옛자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이 의롭다 칭함 받는 그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놈이에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넘어져요. 네? 물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를 비롯해서 많은 바울 서신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옛자가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예.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노예는 말이죠. 예? 예전에 노예는 죽기 전까지는 그 노예의 속박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죄의 종 노릇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죄의 노예 노릇했다는 거거든요. 죄의 노예 노릇. 그 죄의 노릇하던 우리, 죽을 때까지 죄의 종 노릇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노예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런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그런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에 죽을 때까지 종 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해요.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 주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만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달려 죽었다고요? 우리의 정욕도, 우리의 탐심도 같이 못 박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냐고요? 여러분의 육체만이 아니라 이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이것이 분명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거리감, 좀 터부시하는, 죽음에 대한 왠지 좀 죽으면 나하고 멀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왠지 말로는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왠지 찜찜해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옛자 있잖아요. 우리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 나의 원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추악한 모습인지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그래서 나를 생각할 때마다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런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복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환호성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환호성. 여러분, 나는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지긋지긋한 내 옛자는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의 환호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린 죽었어요. 우린 더 이상 옛자의
그 죄의 노예대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에 살던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죄 아래 구속되어 있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예수 신랑에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 자유의 몸이 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랑에게 갈 수 있어요. 어떤 신랑? 예수 신랑에게. 왜 예수 신랑에게 가야 한다고요? 오늘 사부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으려고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신랑과 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게 당연해요. 예? 여러분,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가 누구의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남편의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과 살고 있는 아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살고 있다면 예수님과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지 않고 엉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죠. 죄의 열매, 탐욕의 열매, 정욕의 열매, 세상의 열매, 이 열매 맺으면 이거 우리가 영적 간음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아멘. 여러분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신랑 삼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 내 신랑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엉뚱한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수님과 살고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까요? 어떻게 예수 신랑의 열매를 맺을까요?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얼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는요,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 때는 죄의 정욕이 역사했대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맺는 열매가 다 어떤 열매예요? 사망의 열매예요. 사망의 열매. 맺었는데 다 죽은 열매 맺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그 묵은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김으로써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열매에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냐면 이런 거죠. 야, 그래? 그러면 뭐야? 율법에서 자유하니까 율법 필요 없네.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로만 살면 되네.
율법은 뭐 이제는 헌신짝처럼 버려버려도 되겠네. 율법 무용론자들이 나왔어요. 예, 율법은 필요 없는 거야 더 이상. 예? 야 율법 뭐 할라 그거 꺼내 다 내다 버려. 저희 집 이사할 때 물건 내다 버리는 것처럼 야 갖다 버려 율법 갖다 버려.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그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왜 아니라고 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예수님의 신부되었고 예?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고 이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왜 필요하다고 말씀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율법 때문에 그 전까지는 몰랐던 내 죄가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가리켜서 율법은 죄야. 저 율법이 죄야.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요. 여러분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진단 키트. 일전에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저기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 받잖아요. 그 PCR 검사라는 거. 막 코에도 막 하고 막 입에도 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검사 도구가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아니잖아요. 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가 없는가 양성 음성 판정하는 그냥 진단 도구일 뿐이잖아요. 율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예? 율법은 치료제도 아니고요. 율법이 코로나도 아니고요. 율법은 진단 키트예요. 진단 키트.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키트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대요? 아니에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만 그러신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얘기합니다. 바울도 뭐라고 하느냐?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 자체는요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율법이 죄라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에게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주겠어요. 그 율법을. 예? 그 나쁜 것을. 좋은 거니까 주는 거죠. 거룩한 거니까 선한 것이니까 주신 것이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 이유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말 죽었다 깨나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만일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었다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거 지키면 구원받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리고 친히 오셔서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로서는 율법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선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율법의 돋보기로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보이는 게 죄밖에 없어요. 우리를 갖다 비치니까 다 죄.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이미 죽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과 11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보십시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죄의식도 느끼지 않고 살았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율법을 깨닫고 나면서, 계명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드디어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는 살아나요. 여러분, 죄를 몰랐을 때는 죄가 안 보였거든요. 죄인 줄도.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미 죽어도 골백 번 더 죽었어야 되는 인간이구나. 야, 나는 이미 죽었네. 나의 짝은 죄의 종노릇하다가 끝난 인생이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죽게 만든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죽게 만든 거예요? 아니요. 죄가 우리를 죽였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우리를 죽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읽었던 13절이 이 부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한 것, 이거 율법을 말합니다. 아까 선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죽은 거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 때문에 죽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죄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율법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삶의 규범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지 말아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생활 규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성을 가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갈 수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능력,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 코에 호흡을 떠나가면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그 주님만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가진 것들로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신랑 되신 우리 주님,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잘 보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삶으로 이제는 사망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만 잘 맺어가는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사모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우리 부르실 때에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기쁨의 자리에 다 함께 동참하는 귀한 옥정가족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